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약속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에서부터 보통 우리는 이런 약속을 계약이라 말하면서 이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로, 문서로 만들어서 보관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볍게 건네는 약속, 즉 우리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을까? 식사 한번 같이 할까?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규범들도 약속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이 시간도 약속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로 한 약속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을 하고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 좀 더 신경 쓰고 철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약속을 할 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지킬 수 없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올해는 우리의 고국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후보들이 대중들에게 공약을 말하곤 합니다. 물론 후보들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여야 정당을 떠나서 후보가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하는지 그리고 그 발표한 공약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국민이며 그래야 좋은 리더를 뽑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스케줄과 겹치지는 않는지 확인 후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혹은 다른 스케줄과 겹치면 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없다 말하거나 또 다른 날로 날짜를 바꾸어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 약속을 잡았다면 약속을 하였다면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만남을 약속하였으면 그 만남에 늦지 않도록 약속 장소에 나가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기로 하였으면 이를 끝까지 성실하게 끝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에 대해서 알리거나 그리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신뢰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신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신용, 크레딧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레딧이 좋으면 그만큼 더 많은 혜택,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리고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또 사회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리우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을 성실히 지키는 것, 이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모래와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언약의 민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며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음란하고 죄악된 삶을 쫓았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언약을 통한 축복이 아닌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이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유는 그 언약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와 성실한 약속의 이행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경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제시하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맹세 혹은 서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또한 경고하고 주의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원에 대해, 맹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는 맹세의 엄중함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람 사이에 약속을 어기면 신뢰에 금이 가거나 또 약간의 비난으로 그 책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엄중합니다. 여러분 소원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입다가 떠오릅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쫓겨나 도비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암몬과 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천대받고 구박받았던 입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를 기회 삼아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잇따른 전쟁에 출정하며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만큼 입다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면 가장 먼저 나와 맞는 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서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무시한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딸을 누가 가장 먼저 맞았습니까? 그의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치며 춤추며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이따가 이를 보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참담해하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 비통함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결국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딸을 어리석은 소원을 한 사람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를 손가락질하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맙니다. 이 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약속한 것은 또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이를 꼭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에게 그만큼 아들은 절박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낳는 것만이 그녀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었고 또 그녀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 또한 하나님께 이를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성실히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먼저 한나는 약속의 열매인 사무엘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젖대기까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에게 사랑을,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음 감사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망하며 슬퍼하며 원통해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어미로서 어린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프고 걱정도 되었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물과 함께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바라며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에는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후에 어떤 인물로 성장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져서 떨어져서 성막에서 자라났지만 훌륭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국이 되는데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더 큰 은혜를 우리 삶에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은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따라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보다 더 엄중합니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우리 교회가 정한 목표이며 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장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제가 주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보고하며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런 복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